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샘물교회 낮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인사하며 나갈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곳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의 찬양과 기도를 제물로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우리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박수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아멘.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다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진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주님, 오 주여, 당신
떠나지 않게. 더 큰 목소리로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의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주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직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하늘의 영광. 우리의 간증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깊은 누림으로 주 안의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오직 주만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 주님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하늘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나요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나라는 이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의 강대하심은 무엇으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전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서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어 믿는 저희들 맡긴 사명과 빛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국의 복음 전파와 말씀 사명을 가지고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어떠한 역경에도 이겨내고 주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선교사님들 함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사오니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잘 벌릴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를 잘 지킴으로 주의를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범을 잘 보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범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모범을 잘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나중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자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좋은 영향력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판년 목사님 기억하시고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그 평생에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만 주의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앵콜을 안 하시네요. 이 정도 하면 앵콜이 나올 뻔 안 했는데. 예, 우리 안나 사모가 찬양을 얼마나 잘한가 한번 제가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항상 결혼하고 나면은 난협의 특송을 했는데 인사차 특송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은 우리 교회 찬양 팀으로 이렇게 임명합니다. 다음 주부터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5월 한 주간도 5월 한 달도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처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시끌벅적하는 이런 소리들이 참 좋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모든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오후 예배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동안 혹시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소홀해졌던 것들, 금년 우리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회복으로 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봤습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난입의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유아세례,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날 유아세례를 갔는데 아무래도 좀 걱정이 돼서 한 주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유아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세례 받으실 분은 그 아이와 부모가 함께 오전 10시까지 목양실로, 2층 목양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물로 선교와 전도와 건축 예물로 드립니다. 12회를 구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일천번제를 작정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게 됨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특별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또 영광을 돌립니다. 새 차를 구입하고 감사하며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들의 식탁과 직장과 모든 산업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을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취하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우리 25절까지 다 읽을까요? 아담이 이르시되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참 신비한 것이지요. 이 가정은 큰 사람이 작아지고 또 작은 사람은 커지는 것이 이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은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또 대통령, 또 장관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은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하고 낮아지는 자리가 또 가정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사장님 한 분은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어린 손자의 말이 된다고 그럽니다.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를 엎어놓고 등 허리에 타서 이리야 하면서 할아버지 궁둥이를 때리면서 달리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아주 낮은 자리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황제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지는 곳이지요. 험한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그런 안식처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호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호텔 같은 방, 또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편안히 누울 수만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인류 식당에 맛있는 음식, 그리고 진수성찬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화목하게 살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안에 소중한 줄 알고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도 우리 여성분들 보석이 좋은데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훌륭한 교양과 인격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명성과 인물이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의 에덴을 소중히 여기라. 에덴을 소중히 여기라. 너희의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즐거움, 또 행복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정에 준 기쁨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준 행복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행복을 소중히 지키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혼만 하면은 행복이 저절로 찾아올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기성품이 아닙니다. 누군가 행복이란 옷을 만들어 놓고 결혼만 하면은 누가 저절로 입혀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행복은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예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만 하면은 요술적으로 마술적으로 행복한 가정이 꽃 피어나리라 생각하면은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전사님 가정 잘 들으십시오. 행복하면은 마냥 결혼하면은 마냥 행복할 것 같지만 먼저 살아보신 분들 어떻습니까?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마음고생도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예술가가 각고의 노력 끝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듯이 온 가족이, 부부가 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땀을 흘리고 때로는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를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울타리 안에 몸을 마주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쁨도 되지만은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아내의 투정 한마디가 남편의 가슴을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 섞인 징계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자식의 반항 한 번이 부모의 행복을 앗아가기도 하는 것이 또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곳에 행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며느리의 태도가, 때로는 시어머니의 한마디의 충고가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정입니다. 그럼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랑의 보자기로 덮어가며 서로 소중히 여기며 이 안에서 행복의 꽃을 피워가는 것, 그것이 또한 가정이지요. 남편의 실수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아내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아내의 허물을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이라면 남편의 위치를 포기해야 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용납할 수 없는 자식, 자식의 서투름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 없는 부모는 가정의 행복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완벽한 모습을 마지막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도 실수가 있고 나에게도 실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노출되어지고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는 관계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습니다. 사랑은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에요. 왜 부끄러울까요?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실수가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 내 허물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남편의 실수 때문에 내 행복이 무너져야 되고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부끄럽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엇 때문에 이유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만나고 연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은 이유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다. 그것이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생활은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정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꿀맛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꿀이 아무리 달다 한다 할지라도 맨날 꿀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깨가 쏟아진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깨를 처음 털어보면 깨가 쏟아지지만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깨가 쏟아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계속 깨를 털어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먼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연애는 달콤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 김전사님,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가정은 깨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여집사가 가정생활을 비관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간절히 이렇게 빌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참 살기 힘들지? 남편의 구박 때문에 힘들고 자식들의 말썽 부려서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이제 내가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그 전에 몇 가지만 내 말대로 해보아라. 여집사가 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빨리 천국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으니까 내가 죽는 후 마지막 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이런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를 3일 동안만 깨끗이 해라. 그 후 며칠 3일 동안 그녀는 열심히 집안 청소를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3일 후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했습니다. 얘야, 얘들이 마음에 걸리지? 네가 죽은 후에 얘들이 우리 엄마가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낄 만큼 자녀들 3일 동안만 최대한 사랑을 주어 보아라. 그 후 3일 동안 또 이 여집사는 자녀들에게 열심히 사랑을 주었어요. 내가 죽어도 나중에 이 아이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부어 주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맛있는 요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 하나만 더 하자. 너 남편 때문에 상처 많이 받고 미웠지? 그래도 장례식 때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잘해보아라.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에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너 집안 한번 돌아보아라. 그래서 집안을 돌아보니까 깨끗한 집에서 오랜만에 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흐뭇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천국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야, 내 집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집사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 행복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지난 9일 동안 네가 만든 거야. 그때 이 여집사가 말합니다. 정말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내가 천국을 만들어가며 살아가 볼게요. 9일 동안 천국 만들기의 기적은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은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인 것입니다. 희생의 짐을 지면은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나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때에 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네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잘할 게가 아닙니다. 희생은 부담스럽지만은 그 부담을 각오할 때에 행복의 신비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희생의 신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더 나아가 죽이고자 하면 죽고 살리고자 하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아이고, 죽일 왼수, 그는 죽는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잘 소화할 때에 그 가정은 행복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가정에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을 위해서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나를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래서 항상 아내를 돕는 배필로만 생각합니다. 너는 나를 도와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돕는 배필, 여자만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에요. 또 돕는 배필이 된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뭘 못나서 남이나 돕다가 죽어?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다는 것이에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만이 도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서적인 보완관계, 성격적인 보완관계, 영적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가정을 돌아보면은 시시한 것 가지고 잘 싸우기도 하고, 시시한 것 가지고 쉽게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부딪히는 부부싸움의 주제가 주로 무엇입니까? 거창한 문제,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합니까?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우리 샘물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킬 것인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인가 가지고 부부싸움 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부부싸움 하지 않잖아요. 설거지 좀 잘 좀 해라. 집안 청소 좀 잘해라. 조금 늦으면 전화 한 통 주면 될 텐데 손이 없냐, 발가락이 없냐. 이번 한 달 동안 용돈이 너무 적어. 아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깜박이를 넣어라, 천천히 가라. 어찌 보면 부부들이 싸우는 주제는 너무나도 유치원생들이 싸우는 그런 주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반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였습니까? 참으로 시시한 것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시시한 것 때문에 행복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가 사탕 하나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것 하나 때문에 제가 팔을 벌리면요, 저에게 막 달려옵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나가면 저를 졸졸 따라가고 제 품에 안기기도 해요. 사탕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부인들은 남편이 밥만 맛있게 먹어줘도 행복합니다. 거기다가 먹다가 이야 맛있다, 끝내준다, 죽여준다, 이 말 한마디면 온종일 피곤이 싹 가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요, 음식을 해놓고 제가 먹으면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맛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맛있어. 그러면 아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나는 왜 음식을 잘하지? 이것이 부부간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유치하고 시시하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런 시시한 문제들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오늘 본문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서 부부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마보이, 파파걸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젊은 신혼 부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줄 모릅니다. 잠자다가 새댁이, 이 신부가 그럽니다. 자기 내 꿈꿔. 그랬더니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래 자기도 내 꿈꿔,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랑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랬더니 신부가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래 네 엄마가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신랑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네 꿈까지 꾸어준대.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도요,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면 우리가 출가한다고 그러잖아요. 출가한다고 그렇습니다.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꼭 집에서 나가라, 같이 살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형편상 같이 살 수도 있고 때로는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떠나 보낸다 이 말의 의미는 정신적인 떠남,
경제적인 떠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자녀들이 나가 살면은 부모들은 정신적으로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들은 계속해서 간섭을 해요. 또 결혼한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둘이 한 몸이 되고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기 한 몸을 이룬다 이 말의 의미는 육체적인 결합만을 생각하는데, 물론 육체적인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영적인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도 불신자인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경우는 현실적인 고통이 조금 덜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행복이나 참된 만족을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불신자인 배우자가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할 경우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 공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를 낳으신 내 어머니, 내 아버지만큼은 지옥 보내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몸부림쳐서라도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 부모를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이 땅에서 한 사람은 예수 믿고 한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십시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짝지어 행복을 누리며 살던 그 사람 60억 인구가 다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내 남편만큼은, 내 아내만큼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리라. 함께 영원한 천국까지 가리라. 내 자식만큼은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남편을 인도하는 10계명. 첫째, 남편과 논쟁에서는 지고 생활에서는 이겨라. 예수 믿는 사람들 입만 들어가지고 말은 절절 잘하는데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할 때 남편들을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핑계로, 또 교회에 봉사한다는 핑계로 가정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의 눈에 아내가 교회에 나감으로 가정이 희생당한다고 생각할 때에 전도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편의 습관을 다른 사람 앞에서 문제 삼지 말라. 남편의 인물됨, 남편의 성격, 또 남편의 어떤 배경,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 내에서 있었던 좋지 못한 일들은 집에 가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불신 남편에게 교회의 험담을 얘기해 놓고 나면은 너 그 교회 가지 마라. 전도도 안 되지만 나도 교회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들 자랑하는 것이에요. 좋은 점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다섯 번째, 남편 앞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남편은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남편들 주일날이 되면은 모처럼 우리 자식들 데리고 야외 놀러 가자, 여행 가자, 등산 가자. 이때 그냥 좋다고 따라가면은 아이고 너도 소용이 없구나, 네 신앙은 별것 아니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고 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내가 믿는 신앙에 야, 무엇인가 있구나, 생명력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신앙의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 아내를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번째, 항상 남편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안에서 어떻습니까? 신경질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작정 속상한 대로, 신경질 나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남편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가족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하나가 조심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7번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어떤 분이 오랫동안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물 지으면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이제는 남편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남편 얘기를 하십시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구원의 공동체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정이 되어지고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가정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며 천국 가정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낮추고 서로 용납하며 연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다 덮는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못난 모습들 보이지만, 때로는 실수하는 모습들 보이지만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의뢰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지켜나가고 행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땅에서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무른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들을 덮으며 무엇보다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천국 가정 이루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빛으로 오신 주 예수, 찬양 받으심에 늘 합당하신 주